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병사가 군인이 군대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 다 벗어가.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아들이 있으신 분 알죠? 저는 아들이 있어도 군대를 안 가고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옷을 다 벗고 신발까지 다 막 속옷까지 벗는가요? 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100%의 그 안에 있어야만이 뭔가가 다 세상 것이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세상의 군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인은, 하나님의 병사는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말했죠. 70인생, 60인생, 50인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못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벅벅거리고 얼마나 화내며 얼마나 짜증나며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간 삶이 얼마나 쪼다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조차 내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를 모집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에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살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막 버거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참으로 건강이 힘들어서 아플 때도 많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목사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까? 목사로 세워놨기 때문에, 사명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더 성경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향한 마음들이 더 열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사였어 봐요. 여러분이 권사였어 봐요. 이만큼의 열정이 있었을까요? 이만큼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에, 사명을 주셨기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래 사명자로서의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지금 우리가 4년이고 5년이고 1년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온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변해가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 만큼 단계가 와 있구나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뭔가가 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꼭 이겨야만 승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역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 주고 먼저 미안함을 고백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갖고 죽으셨어요? 자기가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 놓으셨어요. 생명, 피, 살, 자기 생각조차도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마음껏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다 세우길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대로 성령이 인도함에 성령이 매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본인도 기쁘고, 본인이 변해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나라가 어떻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더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큼 더 깨달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짝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공격하고요, 말로 공격하고요, 눈빛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공격 많이 합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근데 주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군인답게 사명자답게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내어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되고, 뭔가 막 그 주의 종이고 또 부흥 강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또 말하는 거 하나에서도 여러분 사단이 개입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아침 9시,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카톡, 단톡 뭐 올리지 마세요. 이러면 딱 기억해야 돼요. 사명자는요, 아주 영적인 것이 막 촉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막 세워야 돼요. 사정없이 세워버려야 사단이 언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세워도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콧깨지고 막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막 흐리멍텅하게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막 착착착착 이렇게 나간 게 사명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님 사용해요. 흐리멍텅하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흥 강사라고 하면서 사명자라고 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막 치려고 했은 거 아니고 만들어지기 위한 것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지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저도 아직 안 됐어요. 저도 뭐 답답하지. 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그러나 옛날 같지 않아 저는 막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버거운 일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맡겨주시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거워도 때로는 막 너무 넉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벅벅거리고. 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실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결코 생기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의사 보세요. 의사가 그 의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일만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의사도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판이 달라요. 주님의 일은 성령이 이끌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겨나갑시다. 승리합시다. 변화돼 봅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해요. 우리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눈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리기를 원해요.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사명자예요. 다스림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결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께 두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최고의 가치, 세상의 사명이 아니고 복음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많고 살아가는 삶이 좋고 학벌이 좋고, 근데 그 사람이 감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악질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든 우리보다 더 험악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착하잖아.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안 하잖아. 그래도 착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겁나게 악질이었어요. 세상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몇 바퀴 돌았어요? 360도로 확 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가치, 최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치가 최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때, 나에게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사명자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산임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인데 최고 가치인데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옛날에는 집회를 끝나고 가면 이런 마음이 이제 집회를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면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통영의 집회를 끝나고 가면 내가 집회를 끝나고 가면 좀 쉴 수 있겠구나가 아니고, 내가 집회를 끝나고 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일이 또 다시금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버겁고 힘들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감사하구나. 치매가 걸려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를 딸내미인지 아줌마인 줄 알아요.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뭐든지 다 마음먹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의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그 가치가 예수님께 나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야 예수님 마음이 와요. 그래야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으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세상의 지식보다 사도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학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학식, 세상의 방법,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더러워요, 냄새나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나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니까 별 가치 없는 거야. 나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그냥 버리고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 날마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자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갖고 있는 물질, 학식, 명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최고의 가치를 예수께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을 받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눈빛도 바뀌고 자세부터가 삶이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꿔 나가야 돼요. 찬양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풍이나, 찬양하는 풍이 뭔지 알지요? 찬양하는 풍을 유행가 가사로 부르면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근데 찬양을 유행가 가사로 막 풍으로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친정 오빠가 집사예요. 근데 날라리라 찬양을 부르라니까 트로트로 불러. 트로트로 부르니까 얼마나,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전도해가지고 이제 앉혔어요 교회를. 근데 앞에 찬양을 시켰는데 트로트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부족하지만, 목소리는 안 좋고 뭔가 삑살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의 음색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복음이 되는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만한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사명자는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남편도 걸리고 자녀도 걸리고 물질도 걸리고 사랑하는 삶도 걸리고 모든 것이 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뛰어넘어야 돼. 제가 이제 남편분이 이기동 목사님이 좀 아프잖아요. 현찮잖아.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령이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 뭐 생각이 남편분이 옛날에 암이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넘지 못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넘으려고 하면 안 넘어져. 진짜로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데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넘어지더라고.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야만이 주님이 합당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넘어야 돼. 넘어. 그래서 설레임 목사님도 그때 상당히 힘들었다 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같이 얘기하면 그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힘들었다. 내 남편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내 남편이 아프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뎠을까 생각에 참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막 생각에 그 모든 문제에 묶이고 그 생각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고 환경에 막 몰입돼 버리면 진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광자가 돼버려. 방광자가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사명자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아무나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사가 물론 다 사명자지요. 집사도 사명자고 권사도 사명자고 뭐 권찰도 사명자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세워진 사명이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세상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세상이. 근데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로 휩싸이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다 막다른 골목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자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묵히 주님 의지하는 자가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길도 가지 않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허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구속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억압받는 것 같지만 억압이 아니에요. 뭔가 구속받고 있는 것 같지만 구속이 아니에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의 그런 절차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명자로 절차가 있어야죠. 찬양 연습도 하고 설교 연습도 하고 또 기도 훈련도 받고 또 모이는 것도 훈련도 받고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도 받고 내가 또 죽는 훈련도 받고 남을 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훈련도 받고 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훈련도 받고 남을 품을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사명자로 세워질 때에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바다는 모든 걸 다 품는다고. 누가 그랬지요? 바다는 다 품는다고.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나오더라고요. 다. 제가 해수욕장에 이제 모래를 한 번 좀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지요? 사과도 나오고. 희한하게 어디서 나오는 거 몰라요. 바닷가에 사과도 나오고요.
감도 나오고요. 또 호박도 나오고 양파도 나오고 오마가 다 나오대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 그래 이기도 목사님이 호박 하나 건져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제가 호박으로 반찬했어요. 섞어가지고. 맞아요. 다 나와야 돼. 쓴물과 민물이 확 들어갈 때에 나와야 돼. 나와서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냈을 때에 정화돼야 돼요. 정화돼야만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깨끗한 마음이 돼야, 깨끗한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